다음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하는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죄가 권세를 행사하는 것은 율법을 사용하여 권세를 행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이 악한 것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죄가 율법을 사용해서 죄의 정욕을 일으키고 죄인을 참소하고 또 율법을 사용해 가지고 사망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아주 교묘한 놈이죠. 어떻게 죄가 이러한 일을 하게 되느냐? 그거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죄의 하수인은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죄는 율법을 사용하여 옛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자신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묘사를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에 속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신령한데 왜 율법으로 인하여 죄에 팔리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죄가 율법을 사용하여 타락한 우리의 옛사람으로 하여금 죄의 정욕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율법을 사용하여 타락한 옛사람으로 하여금 죄의 정욕을 자꾸 일으킨다.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죄의 정욕이 불길같이 일어나 하고 싶은 욕망이 더 커진다는 이런 뜻이죠. 로마서 7장 8절 우리 다 같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여러분들 이 경험 다 있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가 율법을 사용하여 교묘하게 죄의 정욕을 일으켜 우리의 옛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바울에게만 있는 독특한 고백이다.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을 봐라. 그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그런 번민이 없이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겉만 알고 속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든 서기관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있는 그대로 자연인의 상태 속에서는 그 속에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아주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행동으로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려 해봐도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있었던 보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누가 찾아와서 밤에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찾아온 겁니다. 예? 찾아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바리새인들에게는 없는 이러한 번민이다. 바울만의 번민이다.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나 있지. 그런 사람들이 밥 먹겠다고 신학을 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다음, 우리 속에 죄가 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본성 안에 죄가 들어와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거하는 죄를 뭐라고 그래요? 인간의 내면에 거하는 죄를 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은 후손에게 뭐를 남겨줬다 그랬어요? 육을 물려줬어요. 이 육이 아담의 후손 각 사람 안에서 인격화한 것을 옛사람, 올드 퍼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은 후손에게 육을 상속해줬지만은 그 육은 아담의 후손 각 사람 안에서 인격을 형성했는데 바로 그것이 올드 퍼슨, 옛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옛사람의 본성은 뭐예요? 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본성은 선한 것이었지만은 육으로 인해서 완전히 더럽혀졌다. total depravity, total inability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은 육 그 자체입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육 그 자체다. 육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 indwelling sin, 내 속에 거한다. 죄가 거한다. 이거 마음속에 잘 이해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는 죄가 바로 그것을 육이라고 한다. 육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이 각 개인 안에서 인격화한 것, 퍼스널라이즈 된 것이 old person, 옛사람이다. 여태까지 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두 방면에서 관찰해야 됩니다. 죄책의 제거와 오염의 해소. 이 두 방면에서 우리는 죄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관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책의 제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를 예배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 오염의 해소에 대해서는 뭐예요? 무엇을 예배하셨느냐? 십자가를 예배해 놓으셨죠. 우리의 옛사람, 오염으로 가득 찬 옛사람,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요거를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의 해소, 죄책에서의 해방, 죄책에서의 제거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 피를 흘리시고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그 형벌을. 그래서 우리는 그 사망의 형벌에서 면제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망의 형벌에서 면제받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내면 속에는 그 후에도 얼마나 많은 오염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옛사람으로 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요. 육으로 인하여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뭐야?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 싹 죽었다. 단번에 죽어버렸다. 십자가. 여기서 우리 옛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 이걸 예배해 놓으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기본신학 성화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므로 오늘은 생략하겠어요. 그리고 죄책의 제거에 대해서만 오늘은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하냐면 불신자에서 신자가 될 때 일어나는 죄 용서,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칭의라고 그러죠. 불신자는 죄 아래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죠.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는 모두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아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중생하여 영이 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라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나의 과거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 미래의 죄가 다 사해졌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라고 믿을 때 얻는 그것을 뭐라고 해요?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칭의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로마서 4장 23절로 25절까지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심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의롭다고 여겨지죠. 그죠?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 영원히 거룩이 고정되어 다시는 타락할 수 없는 칭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칭의는 영생부여의 조건입니다. 칭의로 인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 중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영원히 아들이 되어서 다시는 타락할 수 없는 거룩이 영원히 고정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는 한 번 돼요. 일평생.
여러 번 아들이 되었다 말았다 되는 게 아니에요. 칭의는 한 번 되는 겁니다. 여러 번 칭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칭의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법적 연합이라고 하고, 중생으로 인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무엇이라고 해요? 생명의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바인드가 든든한지 이거 알아야 돼요. 법적 연합으로 바인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의 연합으로 바인드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칭의되었고, 생명의 연합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생명의 연합에 대해서는 제가 7IM의 나는 참 포도나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또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일평생 한 번 칭의가 되고 영원히 거룩하게 된다고 말했는데 죄를 안 진다는 뜻의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죄사함을 받아 칭의되었으니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은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신자가 되고 난 후 짓는 죄에 대하여 그 죄를 용서를 받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해요. 죄사함을 받고 칭의되어 거룩이 영원히 고정된다는 말은 죄를 다시는 안 진다는 것도 아니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님을 마음속에 넣으세요. 죄로 인하여 보혜사 성령이 그 마음속에서 떠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거는 법적 연합의 관계는 여전히 계속돼요. 그러나 죄를 지속적으로 질 때 생명의 연합 관계는 많은 타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 죄에 대한 끊임없는 자백과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법적 연합은 이루어져서 그 법적으로 의롭게 된 것은 끊임없이 법적으로 인정된 것이니까 끊임없이 계속되겠지만은, 그러나 생명의 연합에서는 아주 훼손이 많이 온다는 거야. 죄를 지면, 계속적으로 죄를 지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무엇이 필요해? 생명의 연합에 훼손을 가져오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라, 고백해라, 자백해라, 그리고 용서를 받아라, 이거예요. 중생한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는 그대로 있지만 죄로 인해서 무엇이 와요? 교제가 단절돼요. 그래서 생명의 연합에 훼손이 오는 겁니다. 공급될 게 공급이 안 되니까 생명이 점점 말라 비틀어지고 쪼그라들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죄로 인해 교통이 끊어진 상태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봐도 불 꺼진 창처럼 깜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만리장처럼 저 먼 곳에 점점 멀리 가 계십니다. 위급하여 불러봐도 대답 없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야? 생명의 연합 관계가 많은 타격을 입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럴 때 죄를 지면 무슨 심각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가 하는 이런 영적 고아의 상태, 여기까지도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단절되었다, 이거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럴 때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바로 그러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믿고 다시 믿음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다 같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생명의 연합을 계속 공고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 자꾸 자백해라. 그러고 용서를 받아라. 이것은 일평생 계속됩니다. 그 다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무슨 일이 생기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하십시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 다 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님이 근심하는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죄를 범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우리의 양심에서 빨간불이 반짝반짝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얼른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도 정욕으로 인하여 빨간불인데도 계속 달리면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이 성령님의 탄식과 근심입니다. 성령님이 탄식하고 근심하고 계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현상이 다가오느냐? 심령이 컬컬해져요. 옛날에 충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무엇인가 담이 생긴 것을 느끼게 돼요. 바로 이런 것은 무슨 뜻이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계신 표시예요, 이것이. 이럴 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이런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계속 죄를 지면 심령의 죄에 딱지가 앉게 되어서 나중에는 떼어나기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딱지가 아주 두껍게 앉으면 그 다음에는 금식하고 눈물로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돼요. 이와 같은 경고, 말씀으로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반백하면 어떤 범죄는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질병이 드는 경우도 있게 하시고 더 이상 범죄치 못하도록 데려가시는 일도 발생해요.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 사람들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교회에서는 죄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죽으라고 내버려 두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 다음은 죄 용서를 받고 난 후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마음의 슬픔은 기독교인의 미덕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맨날 징징대고 울고 다니는 사람 있죠. 그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미덕이 아닙니다. 마음이 항상 슬픈 성자는 없어요. 죄는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만 죄사함을 받으면 무엇이 넘쳐나요?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넘치는 기쁨은 우리의 왕이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신 증거입니다. 우리 마음에 넘치는 기쁨은 왕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깃발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시 30편에서 죄사함을 받고 난 후에 오는 기쁨을 뭐라고 얘기했냐? 시편 30편 11절 다 같이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아멘. 죄사함을 받고 난 후 무슨 일이 오느냐?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운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 후에 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시면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우리 안에서 넘쳐납니다. 아무도 빼앗지 못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솟아오르는 기쁨의 샘물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갖게 돼요. 이 기쁨, 이것을 우리 보고 누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모조된 기쁨이 아닌 하늘에서 쏟아부어지는 영원한 기쁨을 항상 간직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 의미를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기쁨, 이 충만한 기쁨, 우리의 가슴 속에서 날마다 생수처럼 넘쳐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아는 것 여기에서 게으르지 않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이 수고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CD를 듣는 모든 분들, 인터넷을 듣는 모든 분들, 이 축복이 오늘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넘쳐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체계적으로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를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